알래스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주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똑같은 정기 간행물들과 출판물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은 다른 곳과는 많이 다릅니다. 알래스카로 새로 이주를 한 어느 4학년 선생님이 최근에 발행된 그런 간행문을 받고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성탄절 행렬, 크리스마스 패전트를 어떻게 만들까 하고 학생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사슴 역할을 하는 어린이들은 브라운색의 옷을 입게 하고, 또 사슴뿔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가지들을 구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그리고 그곳에 페인트 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것을 읽고 나서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밖을 내다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나뭇가지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밖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뭇가지로 뿔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시무룩해졌습니다. 성탄절 장식을 잘해서 근사한 산타 행렬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없어가지고 사슴뿔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게 되다니,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 알래스카에서 나무는 잘 구할 수 없지만 사슴뿔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혹시 사슴뿔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진짜 사슴뿔들이 널려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가짜로 만든 그 사슴뿔을 만족하려고 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가끔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삶에 영접하자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칩니다. 마치 이 알래스카에 새로 이사온 선생님이 진짜 사슴뿔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눈앞에 바로 계십니까?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인생들을 둘로 나눈다고 했죠. 오른쪽에는 양들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보는 가장 작은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나그네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 보내질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현재 미국의 주요 교단들의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것과는 달리 많이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련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점점 이런 교회들에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설령 그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더라도 정말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에게 자유가 주어진 4세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부와 권력의 가치가 힘을 쓰게 되고 이제는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현재 미국같이 부유한 나라의 교회들에서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그 초대교회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일반 사회와 멀어지게 되고 고립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절대로 부자라고 해서 권세가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있죠. 당시에 종은 사회에서는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단지 말하고 움직일 줄 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종이 다른 자유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 둘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식사도 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기독교 밖에서는 종이나 여자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 대부분의 그런 종교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Mystery Religions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신비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신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비주의 종교들은 대부분 돈 있는 남자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같이 말씀 위주의 그런 종교가 아니고 다 행사 위주의 그런 종교 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종교 행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댈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종교를 프랙티스 할 수 있고 그 종교의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그런 사람만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고상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를 가졌다는 말은 곧 돈 있는 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종에게도 여자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도 종교의 고상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니 로마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아주 불순하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니 로마 사회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당시 기독교회를 박해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환영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기본 진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방문을 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천사가 계속 말하기를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생각을 할 때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임신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믿기지가 않아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녀가 임신한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이에 대한 화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찬양시를 마그니피카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섹션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이 마그니피카시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니피카스는 I magnify you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아니마메아는 나의 영혼이 도미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 찬양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섹션을 일컬어서 그냥 마그니피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마리아의 찬가 아니면 송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그니피칸에서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47절과 4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녀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럴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마리아는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일단 신분이 하층 계급입니다. 아니면 잘 봐줘봤자 평민계층입니다. 당연히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그녀는 약혼한 처지인데 그 신랑감이 누구냐면 목수인 요셉입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약혼은 같이 살지만 않지만 결코 결혼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과부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집으로 목수의 집을 선택하신 것이 됩니다. 명성 있는 랍비나 제사장의 집이 아니고 힘 있는 정치가의 집도 아니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천국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절대 천국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항상 배려한다는 사실은 마그니피칸에 나오는 다음에 세 가지 혁명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도덕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당연히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똑똑하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유가 단지 먹지 말라는 먹고 싶은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죄인이 된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판단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의 문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독립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최초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죄, 교만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아래로 내리시고 대신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2절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등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과 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걸 나누지 않아야 자신들의 특권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또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누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대로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등성, 즉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다는 진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먹여주신다는 것, 가히 경제적 혁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이 있다면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있는 부자는 그걸 더 많이 먹고 가뜩이나 목먹는 가난한 사람은 덜 먹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이미 가진 사람에게는 조금 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요즘같이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되고 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런 세상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죠? 저 제3세계 아프리카나 어떤 동남아시아 쪽이나 여러 곳에서 굶어 죽고 또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 국가들에서 버리는 음식과 버리는 물을 모으면 전 세계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은 탐욕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어도 절대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대로 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며 오늘 마리아가 드린 찬양과 동일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 가지 혁명을 일으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교만함을 제거하는 도덕적 혁명,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사회적 혁명,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경제적 혁명을 함께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흘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의 계절 동안 우리 모두가 특별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므로써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혁명, 사회적 혁명, 경제적 혁명의 정신을 각자 생활에서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곳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성탄에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적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혁명을 이루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